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에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행하신 행동, 그 가운데는 번뜩번뜩하는 하나님 세계의 놀라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비해서 아직도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는 듯 자신이 만만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빈정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목소리를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들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의 의도,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 의도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데 당신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니다라고 그 앞에서 부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처럼 그러한 태도로 볼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다는 여기 observation,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뜯어보고 있습니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거기 병든 자를 놓고서 예수님께서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을 눈여겨본 사람입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해놓고 식사집에 들어오면 바로 보일 수 있게 거기에 병자를 놓고 그들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어디 책 잡을 것이 없는가 하고 그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하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다고 해서 너희 안에 있다를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다라면 마음이 모르지만 너희 안에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어서 거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의 전파가 되고 이쯤에 그들과 복음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눈뜬 장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잠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데에 따라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셨지만 눈앞에 보고도 보지 못한 자들,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 제자들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이며 완성될 것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는 내용이고 우리들에게 밝혀진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거기도 함께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로부터 좀 후에 있을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울 것입니다. 예수님과 몸을 맞대고 같이 살았던 그 하루를 그들은 그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에 두 번째 절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든 모를 수 없도록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단번에 알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먼저 알았다고 해서 이리 와봐라 저리 와봐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고, 그런 자는 이단이란 뜻입니다. 그의 오심은 참으로 급하게 오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그날에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땅의 마지막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이렇게 급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Suddenly.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주님은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번개가 비침같이 임하는 그날에 대해,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은 바로 그때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십자가를 지신 이후, 그 사건 이후에 오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급작히 다가오는 그 마지막 날, 이 땅의 마지막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인간은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급작히 다가올 것이므로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마지막 그 후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마지막 후에는 음부, 지옥의 고통,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갈라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란 얘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급격히 다가올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 반드시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이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노아 때 물로 이루신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롯의 때 불과 유황으로 소돔 땅을 심판하신 그 사건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과 롯의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전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갈라짐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았고, 롯의 때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하늘을 바라봄 없이 살았더니 노아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관영했다. 죄가 넘쳤어요. 완전히 죄 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때에는 소돔이라는 도시 전체에 의인이 10명이 없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택함 받은 자 외에는 결과는 모두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이 땅이 영원한 줄 알았고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믿지 않았고 이 땅의 마지막 후에 갈라짐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마지막에 갈라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죽음이 그럴 수 있고 롯의 때와 같이 로컬, 지역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지구가 멸망당하는 심판이 있을 수 있고 유니버설, 온 우주가 심판당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형태든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불, 유황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심판의 때에 있으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갈라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순간에 내가 판단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간을 판단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suddenly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자의 날이기도 하지만 certainly 반드시 오는 인자의 날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반드시 오는 것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나중이라고 미루면서 자기 뜻대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며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보니 결과적으로 뭐냐면 온통 죄 속에 뒹굴고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을 갈라지게 하는 세상 마지막이 있다는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먹고 사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이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다가오지만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갑자기 오고 반드시 올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물질적 욕심, 세상적 욕심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실 텐데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물질적 욕심, 세상적 욕심에서 죽는 것, 이것을 아주 간단하고도 엄중한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롯의 철은 갈라지는 심판이 있는 때 그가 이유야 어떻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의 쪽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 준 것들로 여겨지는 그것들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것을 뒤로 하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피하였던 롯과 그 두 딸은 멸망을 피하고 자기 목숨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목숨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욕심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세간에 있는 거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일 하다가도 세상 것들 그 욕심을 죽이라. 이제 두 번째 것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심판을 대비해 미리 준비돼야 할 것. 그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자기 개인의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덩달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든 심판의 때 그것이 갑자기 다가오더라도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갈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관계가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자고 있는데, 또는 두 부부가 자고 있든 간에, 모녀간이든, 또는 둘이 합력해서 좋게 저는 선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갈라질 때에는 자기 개인 구원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개인의 믿음에 따라 갈라짐을 예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덕분에 천국 가는 것,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부모가 직분자라고 자녀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목사라고 부모님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둘이 선한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는 천국에 또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구원 받음, 이것을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다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녀는 택함을 받은 자이면서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욕심 때문에 그 지시를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어긴 것이 아닙니다. 살짝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소금 기둥으로 불과 유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롯의 아내가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렸었다면 어땠을까? 주님의 경고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경고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죽어야 산다는 삶이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할 훈련이란 뜻입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죽어야 산다는 삶이 훈련되지 않아서 롯의 아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구원받을 때 분위기나 단체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훈련, 잃어야 얻는다는 그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의 훈련, 스스로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을 향해 몸이 배도록 훈련되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세상 욕심이, 마태복음을 보면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속에 찬 것들은 전부가 세상 욕심입니다. 완전한 세상 욕심으로 완전히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들은 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보면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저 십자가는 내 거, 저 성령도 내 것 하시면서 고난에만 빠지면 어떻게 이 어려움에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십자가 붙들고 울부짖는 우리들의 모습. 남이 잘 사는 걸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성령에 구하면서 나도 좀 잘 살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 수 있을까? 누가 무시하면 나도 어떻게 보면 높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목숨 보존하느라고 발버둥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기 목숨 보존하느라고 발버둥 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욕심 버리는 훈련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에 섰다는 확신 속에서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구원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받은 구원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죽어야 산다는 훈련에 정진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나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시간, 때, when, 언제냐, 그것을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면 주여 어디 오니까, 장소, where, 그것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은 하늘을 바라보라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늘 보았을 때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난다면 그는 독수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죄로 인한 시체의 썩음이 있으므로 심판이 곧 독수리가 임할 것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지만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비둘기가 납니다.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영광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일 때 그는 비둘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둘기를 보고 믿는 거기에는 생명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비둘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요. 스데반 선교사는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지만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비둘기가 날아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곳이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것들, 이 땅의 것들이 만약 전부라면 결국에는 거기는 죽음, 시체만 있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옥 심판의 독수리가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에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 하늘 것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는 훈련으로 살아갈 때 거기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천국 은혜의 비둘기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금 이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 교회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사명은 뭐냐? 우리 자신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 그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 가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바로 세상적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세상적 욕심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상적 욕심,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적 욕심을 떨어쳐야 합니다. 그러며 바르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적 욕심에 빠지면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선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비적해야 합니다. 하려고 하지 말고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죄성 본성에 갖고 있는 세상 욕심을 이기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독수리가 모이는 죽음이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교회입니다. 비둘기가 넘치는 생명이 있는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적 욕심과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죄인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며 모였지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데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우리들입니다. 살고 보니 온통 세상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를, 죄로만 가득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훈련에 더욱 정진하여 우리 얻은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우리가 거하는 곳이 비둘기가 있는 곳, 생명이 살아나는 곳, 우리가 거하는 가족이 생명이 풍성한 곳, 우리가 거하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